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복된 소식을 전합시다. 사실 몇 주 전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한번 전거했습니다. 사실은 같은 본문이지만은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지난 2주간 외부에서 강사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전도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우리 송림교회의 김윤정 전도사님께서 그렇게 강사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주시고요. 또 실제 실습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일부 예배는요, 또 거기에 이론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복음을 한번 전해보면 사실은 이 복음을 받는 분도 유익하지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럼 사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좀 또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내가 그 복음을 한번 전해보면은 그 복음이 나에게 선명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꼭 남을 위해서가 아닌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요, 이 복음이 정립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실은 나만 알고 있는 이 복음, 나만 구원받은 이 복음,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논리적으로 또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지식이 필요하고 어떠한 방법에 있어서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좀 더 체계적으로 뭔가를 알고 있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복음을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참 많이 들어보셨는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죠.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아무 때나 그냥 기쁜 소식 전합니다, 아무 때나 쓰여지는 그런 단어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데는요, 특별한 경우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한 3가지 경우에 이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경우인가 하니, 첫 번째는요, 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그렇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 교회에 42.195km 이번에 마라톤을 뛰고 온 우리 김기현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 마라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전쟁의 소식을 막 전하기 위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쓰느냐면 죄인이 사면을 받고 또 각종 의무와 채무에서 면제되었다는 소식을 전할 때,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이 사면되었습니다. 이때에 당신의 모든 죄가 이제 사면이 되어서 석방됩니다. 그럴 때에 이 유앙겔리온, 이 복된 소식이라는 이 단어를 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데 이 단어를 쓰느냐, 세 번째는요, 새 왕의 출생이라 이 왕이 즉위를 했을 때, 이것은 복된 소식이다. 그러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된 소식이란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된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내 아들이 저 멀리 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다라는, 어떤 고생 끝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요, 저 베트남에서 먼 바다에 가갖고 여러분 상어를 2마리를 잡았는데요. 너무나 그것이, 옛날에는 상어들이 참 많이 잡혔는데 상어가 잡히질 않는데 상어를 2마리나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해변가에 나왔고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그 막내 아들을 아마 그 배에 태웠던가 봐요. 그러면 이 아들이 엄마 상어 잡았어.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꽉 끌어안으면서요, 잘했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상어 2마리가 8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4명이 잡아서 20만 원씩 나누는데요. 너무너무 생애 최고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상어 2마리 돈 20만 원을 받아온 것 때문에 기뻐할까요? 아니요. 이 아들이 상어에게 바다에 빠지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라는 이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전한 말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참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참 전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뭐 그릇는 책이라든지 또는 사형리라든지 브릿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논리적으로 이 예수님을 한번 설명해 보기 위해서 많은 어떤 지식들을 쌓고 기술들을 쌓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평생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복음을 요약해서 한번 이렇게 논리적으로 한번 전해본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나는 알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뭔가 말로 설명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참 쉬운 방법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어떤 글로 설명되어지는 어떤 내용이 복음이 아닌 것이 내용이 아니라 어떤 전해지는 어떤 그런 어떤 논리적인 글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 자체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 복음을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글로 소개하거나 말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방법이 어디 있냐면은 사실 이 지난 주간에 이렇게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을 제가 또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그러다가 사도행전 말씀이 더 급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것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는 내용입니다. 본래 여러분 안드레라는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 본래 이 안드레라는 이 제자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는데 저분은 내가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뿐이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이 안드레에게 저분을 보아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메시아다. 안드레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네 제자로 살 것이 아니라 저분을 따라가라. 여러분 자신의 제자들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제자로 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제자를 이 안드레를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단어 속에요. 지금 우리는 잘 이렇게 감이 오지 않지만 그때 그 당시 때 메시아라는 이 단어 자체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우리의 모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하실 분, 도와주실 분, 건져주실 분. 이 단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모든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자신의 이 제자를 이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안드레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 좋은 소식, 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형제. 베드로를 가슴에 품었던 거예요. 베드로.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렇게 소개할 때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버렸습니다. 형님, 한 번만 가보십시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누구를 또 데리고 옵니까? 친구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이튿날 이 예수님이 빌립에게 또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빌립이 누구냐면 안드레의 친구입니다. 빌립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시니까 이 빌립이 또 누구에게 가느냐면요, 나다나엘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돌로메가 이 바로 나다나엘이거든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이 빌립이 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게 그 총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고. 얼마나 회의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빌립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냥 나를 믿고 한 번만 가보자. 여러분,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이 제자가 돼요. 우리는 많은 어떤 논리적인 그런 어떤 지식으로 글로 누군가를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지만요, 예수님이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보면 너무나 단순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뭐가 자신이 없느냐면 이것을 논리적으로 글로 설명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 복음이 나에게 선명하지가 않아.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만나야만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한번 가보자. 여러분, 내가 설명할 수 없다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로 그냥 안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게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 내가 지식이 없어서, 내가 그만한 어떤 말 주변이 없어서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내가 그곳으로 한번 너를 데리고 가고 싶다. 우리 한번 가보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와보라 전도고요, 이게 고구마 전도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했더니, 한 사람 베드로에게 예수를 소개했더니 그 친구들, 그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 한 사람을 전도했더니 여러분, 고구마 줄기처럼 그 어떤 친구들과 그 가족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소개하는 것,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앉혀놓는 것, 소개해 주는 것, 이것까지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 18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여러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 말씀을 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만큼은 절대 인간이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입니다. 이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확신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 세 가지 확신이 뭔가 하니, 사죄의 확신, 두 번째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 세 번째가 기도 응답의 확신. 여러분, 사죄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는요, 결코 우리 몸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신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티칸 성전에
무릎으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고행을 하면서 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 문제가 그렇게 해도 내 마음속에서 이 죄책감이에요.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그만 죄를 지어도 그 어떤 죄의식 때문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문제는, 여러분, 죄 문제는 그 어떤 종교도 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종교가 없는 겁니다. 그럼 죄 용서는 뭐밖에 없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내 대신 짐승을 죽여서 그 죄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 죄의 씻음은 예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 해결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왜 그렇게 고집스러운 종교냐? 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제가 어제 지금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성장반을 하는데, 여러분, 신분과 수준이라는 이 세 번째 과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눔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수준, 우리의 어떤 노력의 결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공덕을 많이 쌓아서 비나이다 그렇게 어떤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주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됨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등록금을 달라고 그러고 옷을 사달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어요? 뭐 맡겨놨어요? 왜 아버지에게 등록금을 달라고 그러고 옷 사달라고 그래요? 필요하니까. 필요하면 다른 아버지한테도 가면 되지. 그런데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특권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그것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의 수준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요,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신분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한 분도 이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는 큰 능력이 있는데, 제사함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는데,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시겠다,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뜻에 딱 맞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주시겠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이 능력을, 이 복음을 거부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로 그렇게 제가 요약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 앞에 띄워집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이 감추어져 있다. 비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이 세상 지혜로서는 결코 이해를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벌 좋고 학벌 좋고 여러분 이것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밀번호, 비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면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특정한 사람 누구에게만 알려져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비밀번호 아니겠습니까? 우리 송림교회에 여러분 비밀번호가 있어요. 우리 송림교회 교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번호가 몇 번입니까? 3927 별표. 여러분 그리고 우리 컨테이너 저 사무실과 또 교육감 비밀번호 어저께 제가 이 교육감 비밀번호를요 몰라갖고 3927에다가 66자만 더 붙이면 그것은 우리 교육관하고 컨테이너 사무실 비밀번호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한참을 헤맸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아무리 잔고가 많아도 비밀번호가 없으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비밀번호는 하나님의 자녀만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이 비밀번호는 열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줄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일반화시켜야 돼요. 일반화시켜야 돼요.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주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식이 있다고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준 사람에게만 이것이 허용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가치라는 것.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미국의 어느 고물 장사를 하는 한 청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가 하니 미국에서 청년이 고물 장사를 하는데 이 고물 중에 이렇게 옥반지 하나가 있는데 이 옥반지가 반짝반짝 괜찮아서 평소 때 이제 이렇게 손가락에 끼고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이거 팔아서 밥이라도 먹어야지 그러면서 끼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이렇게 돈이 떨어져서 식당에 갔는데 이 식당에 가려고 하는데 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이렇게 골동품상에 들어가고 이 반지를 빼주면서 이게 얼마 정도 가치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이 골동품 이 가게 주인이 아주 이렇게 눈이 이렇게 희둥거려지더니 1만 달란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이렇게 환산을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억 조금 넘죠? 1억 정도 조금 넘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아주 이 센스가 있는 청년인데 가만 보니까 여기서 1만 달란트 정도 준다 그러면 이건 훨씬 더 큰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요. 다른 전문 골동품상에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이 옥반지는 100만 불이 훨씬 넘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조세피인이라는 이 아주 작은 글자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럼 조세피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 나폴레옹이요, 이 결혼하기 전에 자신이 애인에게 주었던 그 반지인 거예요. 그 어떤 내용을 알고 난 이후에 이 청년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옷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 안에 보물상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밭은 자신이 주인이 안 되면은 이 보물상자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소까지 팔아서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다 수군대기 시작하죠. 저 산 밑에 있는 쓸모없는 저 밭을 왜 저렇게 사느냐고. 사는 이유는요, 그 밭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가치, 정말 그것을 알고 있다라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 복음을 외면할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어떤 영안을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좀 쪼잔한 하나님. 왜 어떤 사람들만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버려두셨습니까? 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토기장이를 이렇게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뭔가 하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 열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30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새벽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바울 일행이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너무나,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은 그때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이 바울 일행을 힘들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갔는가 하니 베레아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이 베레아라는 이곳은요, 교통의 요지도 아니었고 그냥 뭐 어떻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명한 도시도 아니었어요. 아주 시골스러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옛날 성경에 보면 훨씬 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요즘 성경에서 보면 더 마음이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너무나 스펀지 이렇게 흡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영혼처럼 그들이 딱 준비하면서 복음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라는 이 성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루디아라는 이 자주장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느 도시에 가니까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막 깡패를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 반면에 베레아라는 이 도시에 가봤더니 그대로 준비되어서 그 복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봉선화라는 여러분 꽃, 영어로는 터치미나,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봉선화. 여름에는 이렇게 그 꽃잎으로 손톱에 물을 들이고, 그리고 꽃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가을이 되면은 몽골몽골 여러분 씨앗이 맺혀 있죠. 손만 톡 갖다 대면은 톡 터지는 그 어떤 봉선화 그 씨앗. 그럼 우리 영혼들 중에 완전히 무르익어서 우리가 복음만 딱 전하면은요, 그 복음을 받기 위해서 딱 준비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3번씩 이제 아파트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금요일 날 어제는 토요일이고 그전 금요일은 어느 아파트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파스테르 우유 사장님, 김천에 어느 침례교를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분은 이 경북 구미 지역을 다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옆에는 또 웅진 싱크백에서 우리 선생님이 나와서 또 이렇게 학습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너무 잘 통하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고, 파스텔을 우리 사장님은 파스텔 우유 2개 주고, 저는 또 이 전두지와 또 젤리도 그렇게 드리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위로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파스텔 우리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서로 이제 통성명을 해보니까 이분이요, 굉장히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이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얘기하면요, 평신도 중에서는 아주 이렇게 성경 지식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저보고 이제 제가 이제 성령교회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여러 경북 구미 지역에 다 아파트에 다니면서 제가 이 판촉을 하는데, 이 파스텔 우유가 얼마나 좋은 우유인지 아십니까? 아니, 이 우유가 이렇게 좋은 우유인데 제가 이 우유를 이 우유 마셔갖고 이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스텔 우유가 나빠요? 죄송합니다. 오늘 특정 우유 얘기해서 죄송한데, 옆에 있는 싱크빅 우리 선생님이 저희 아내에게 서로 이 아이들 학습을 위해서 이 학습지 이거 나눠주는 게 그게 나쁜 일이냐고요. 좋은 일 아니에요. 학생들 아이들 그 어떤 학력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선생님들이 와갖고 얼마나 그 이분들이 지식인들이고, 그죠? 나름 세상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인데, 사장님이고 잘 나가시는 분들인데, 그것을 전해주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닌데, 어느 아파트에 가면요, 완전 벌레 보듯이요,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제가 그걸 딱 당하고 나니까요, 어떤 아파트에 가면 유독 그런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는요, 그 파스테르 사장님의 표현이 뭐냐면 먼지를 떨어버려야 된대요. 와, 얼마나 성경적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는지. 우리 집사님께서 그렇게 이 전도지 젤리를 이렇게 전해주는데, 어떤 꼬마 애가 젤리만 받아 먹고 속 먹고 이 물티슈 전대지를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던져버렸는데 그 던조지가 어느 아주머니 앞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오해를 한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던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화가 나갖고 이 관리실에 가갖고 우리에게 저 사람들 다 쫓아내라고.
두 번이나 옮겨서 하는데 우리 나중에 그 이제 관리실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 이제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거기 이제 뭐 알고 계시니까 정중하게 죄송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옆에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래서 옆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초등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엄마가 교회는 쓰레기래요. 이거 받지 말아요. 이 어린아이 입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이제 한번 전해보니까 이제 제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요걸 한번 얻어먹어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 이게 기도 안 하고는 이제 나갈 수가 없겠구나. 기도 1시간 하던 걸 2시간, 3시간 해야만이 이게 요걸 얻어먹어도 이게 마음의 진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좀 지루하십니까? 사는 게 조금 막 좀 이렇게 내가 왜 사냐? 이 가을에 막 바바리 코트 입고 또 갈대숲을 또 한번 걸어봐야 되고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갈대숲 걷지 말고 저하고 아파트 한번 나가보세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복음이 저에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제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습을 한다 그래도요.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가. 하나님을 이 호랑이를 그림으로 배우고 동물에서 만나고 여러분 이래 갖고는 우리가 되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호랑이를 어디서 만나요? 산에서 만나면요. 식은 땀이 놀래서 우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조혜련 이 이야기만 하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코미디언이 개그맨이죠, 그죠? 조혜련 씨가 어렸을 적에 이제 막내인데 아버지가 연세가 좀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아버지가 이 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학교 앞에 와서 조혜련이를 만나러 왔더래요. 근데 친구들이 저분 누구냐고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이 조혜련 이 개그맨이 어렸을 적에 우리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 조혜련이를 너무 사랑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를 부끄러워서 할아버지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늘 아버지만 생각하면 자꾸 울음이 난대요.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때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라고 이야기 못하고 할아버지라고 얘기했던 게 그게 다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송림교회 다니시는 게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것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이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셔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더 쪽팔리겠어요? 우리가 더 쪽팔리겠어요? 하나님이 훨씬 더 쪽팔려요. 우리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송림교회 다니시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담임인 것을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 절대 저는요 우리 송림교회 밖에서 만나면요 집사님 그러지 아니 집사님이 담배 피다가 저한테 들키면 제가 그렇게 아는 척 못해. 그렇지만 특히 집사님 그러지요 몰래 도망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보고 도망다니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송림교회 교회님을 당당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히 생각하시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여러분 자부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 그 특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성림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